네. 아브라함의 생애가 총 11장에서 25장까지 15장에 걸친 장인데 6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장 정도씩, 짧을 때는 2장 정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를 요청을 받았을 때 6시간을 어떻게 채워요? 그랬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6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장부터 이렇게 쭉 한번 개요를 살펴보면요. 11장에는 이제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소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에서는 이제 롯과 결별하는 장면이 나오고 14장에서는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16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1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13년간 침묵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의 보증으로 2가지를 주세요. 이름과 할례를 주십니다. 내가 꼭 지키겠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장에서는 3사람의 방문자가 나오죠. 3천사.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2천사가 나오죠. 19장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20장에서 이제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한 번의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1장에서 이삭이 출생을 하고 출생을 하자마자 2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임하죠. 그리고 23장에서 이제 사라의 죽음,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삭의 신부, 그리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의 말년과 죽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6시간을 어떻게 쪼갤까 쪼개 보니까 이렇게 쪼개면 되겠더라고요. 1교시에는 아브라함의 소명에서 11장과 12장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롯에 얽힌 이야기, 그래서 13장과 14장, 롯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얽힌 이야기들이에요. 13장과 14장은. 그리고 15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그런 주제로 묶어봤습니다. 3교시입니다. 그리고 4교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18장과 19장을 다루고요. 5교시에는 이삭의 출생과 아브라함의 시험, 그래서 20장부터 22장까지를 다룹니다. 마지막 6교시에 이제 23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말년과 죽음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11장과 12장을 다룰 텐데요. 먼저 11장을 보시면 창세기 11장 26절부터 이제 32절까지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이걸 보면은 누가 첫째 같아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누가 첫째 같아요? 아브람 같죠. 근데 아브람이 첫째일까요? 자, 그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아 사람의 땅은 바로 우르를 가리킵니다.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라고요? 75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좀 산수를 좀 해봐야 돼요. 자, 데라가 그러면 하란에서 죽은 나이가 창세기 11장 32절에 나와요. 몇 살입니까? 205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세였다고요? 75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나이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는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거죠. 근데 데라가 70세가 된 후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첫째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막내였던 것 같습니다. 데라가 70세 이후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란이 첫째인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첫째라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야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데라가 205세 때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135세가 되는 겁니다.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을 때 하란에서 떠났을 때 데라는 몇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5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데라가 살아 있을 때 떠났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4절과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부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기재된 것은 중요한 인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예,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라고 안 하고 야곱과 에서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중요한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이 나온 겁니다. 자, 데라의 족보를 잠깐 살펴보면요. 자,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첫째가 누구라고요?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이 어떻게 되죠? 먼저 죽습니다. 자, 하란이 먼저 죽고 하란에게 지금 자녀가 셋이 있었죠. 밀가와 이스가와 롯이 있었는데 자, 롯을 누가 맡아 길렀을까요? 네, 아브람이 맡아 기릅니다. 그죠? 그리고 밀가라는 딸이 있었고 이스가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밀가와 이스가는 누가 맡아 길렀을까요? 네, 나홀이 맡아서 길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밀가가 이제 장성하니까 나홀이 밀가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부두엘이죠. 이 부두엘이 누구의 아빠죠? 네, 리브가의 아빠가 됩니다. 리브가와 라반의 아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 또 다시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죠? 네,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태어났는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구약 연대 계산의 기준점이 되는 게 열왕기상 6장 1절인데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여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구약 연대를 계산하는데 솔로몬 왕위에 오른 그 연도를 역사책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했던 게 BC 970년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성전 건축 시작이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4년 후면은 BC 어떻게 됩니까? 973입니까? 966입니까? 네, 거꾸로 와야 돼요. BC는요. BC 966년이 됩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흘렀던 거예요. 출애굽을 한 지가 480년. 그럼 여기다가 480년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4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시점이 나오겠죠. 480을 더하면 BC 1446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46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BC 1446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출애굽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430년이죠. 430년을 더하면 4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시점이 되겠죠. BC 1876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들어갔을 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죠? 130세였어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제가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130세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30세를 더하면 야곱이 출생했던 연도가 나오죠. 야곱이 출생했던 연도가 BC 2006년이 됩니다. 근데 야곱이 출생했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었어요? 60세.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들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그래서 야곱이 출생 시 이삭 나이를 더하면 이삭이 출생한 연도가 나오죠. 몇 년입니까? 2066년. 근데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죠? 100살. 그러면 이 100살을 더하면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BC 2166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자, 이것까지 계산을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75세 때 도착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도착한 시점은 어떻게 되죠? BC 2091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몇 살에 죽죠? 175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100년을 살다가 죽은 거예요. 75년은 우르와 하란에서 살았던 거고 100년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살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죽은 것이 BC 1991년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연대 도표로 쭉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죠. BC 2296년에 데라가 출생을 하고요. BC 2166년에 아브람이 출생합니다. BC 2091년에 아브람인데 아르람으로 나네요. 아브람이 하란을 떠납니다. 75세의 나이로. 그리고 BC 2081년 10년 후 85세 때 하가를 취합니다. 그리고 BC 2080년에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죠. 86세 때입니다. 그리고 2067년 99세 때 언약의 갱신으로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은 나이가 99세죠. 그리고 2067년 똑같은 해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죠. 그리고 2066년 이삭이 출생합니다.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2029년에 137세 때, 아브라함 137세, 사라가 127세 때 죽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140세 되던 해인 2026년, BC 2026년에 이삭이 결혼을 하고요. BC 2006년에 야곱과 에서가 출생합니다. 아브라함 160세였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를 낳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던 거죠. 그리고 BC 1991년에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기에 고대 근동이 지금 큰 강이 두 개가 흐르고 있죠. 아래쪽이 무슨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이고 위쪽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 사이가 무슨 문명이라고 알려져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좀 잘게 쪼개면 맨 아래쪽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맨 처음이 시작이 돼요. 수메르 문명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것을 초기 왕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 중심지가 어디냐? 도시가 우르입니다. 우르고 여기를 수메르 문명이라고 불러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로 나타났던 문명이 뭐냐면 아카드 문명이라고 해요. 아카드 왕조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중심지가 된 도시가 이름이 아카드라고 돼 있어요. 아카드 문명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 10장에 아갓이라고 나옵니다. 아갓. 근데 아갓이 아카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르 삼왕조라고 해서 다시 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수메르 문명이 다시 재번영하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때요? 태어난 거죠. 우르 삼왕조 시기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나와 있는 맨 처음에 어디에 살았죠? 네, 우르에 살았어요. 우르는 이쪽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남동쪽, 맨 남쪽에 있어요. 이 우르에서 살다가 어디로 옮기죠? 하란으로 가요. 하란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이 하란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을 거쳐서 쭉 내려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살던 땅 우르는 어떤 곳이었나? 자, 방금 지도에서 살펴봤듯이 위치는 남메소포타미아입니다. 거기에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고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고 수도였어요. 오늘날 이라크의 남쪽입니다. 시기는 우르 삼왕조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남메소포타미아의 수도였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최고조로 발전했던 기간입니다.
이때 통치자의 이름이 우르남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르남무. 근데 이 사람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바벨론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오래된 법전으로 알려져 있던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게 무슨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이죠.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더 오래된 법전을 편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우르남무입니다. 종교는 우르의 종교는 뭐였냐면 달의 신을 섬겼어요. 태양 신이 아니고 무슨 신이요? 달의 신. 근데 달의 신의 이름이 수메르어로는 난나고요. 아카드어로는 신이라고 해요. 똑같아요. 난나나 신이나 똑같은 신을 가리킵니다. 달의 신을 섬겼고 우르도 그랬고 또 어디가 또 중심지였냐면 하란이 또 그랬어요. 여기서 발굴되는 게 뭐냐면 고대의 신전인 지구라트가 발굴이 됩니다. 이 달 숭배를 하는 그 신전인데 이 지구라트를 좀 이따 보실 건데 이 발굴 당시에 꼭대기에 있는 그 신전 부분은 없어진 상태였는데 이게 원래대로 완성된 모습은 가로가 100m, 세로가 75m, 높이가 35m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때 통치자였던 우르남무의 그 왕의 이름이 벽돌에 새겨진 것으로 봤을 때 그때 이 지구라트를 건축하도록 지휘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우르남무라는 그 왕이 그 시대에 세워졌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우르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면 거기서 이제 발굴된 것들을 보면 10만 개의 사업용 서류들이 발견이 됐어요. 오늘날 같은 이런 종이가 아니죠. 토판입니다. 다. 이 토판을 통해서 가격과 당시의 그런 사업 거래 그런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세련된 그런 이렇게 조각된 그런 상당수의 돌 도장들 그리고 금속 장신구들이 발굴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세공 기술이 정말 탁월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토판으로 된 그런 책들이 발굴이 되면서 그때 저술 활동이 되게 흔했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터가 발굴이 됐고 음악이랑 구구단, 산술 그리고 서령 문자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 사용된 진흙 서판들이 많이 발굴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발굴을 지휘했던 분이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레오나드 울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27년에서 1932년까지 이 우르를 발굴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중절 모자 쓰고 있는 분 보이시죠? 네, 이분이 발굴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하프를 발굴한 거예요. 하프. 이게 이제 우르 유적지 사진이고 이곳에서 주택가와 상점, 신전, 학교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된 거죠. 우르의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전을 말씀드렸는데 이 지구라트가 발굴이 된 거죠. 지구라트를 가까이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돌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도 이쯤 지역이죠. 바벨탑을 쌓을 때 바위를 옮겨서 쌓았나요? 벽돌로 쌓았나요? 벽돌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벽돌과 뭘 쌓았죠?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뭘로 쌓았죠? 역청. 근데 그런 자국들이 남아 있어요. 역청 자국이. 그래서 지구라트가 아마도 그 바벨탑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치가 여기서 발굴이 되는데 지금 여기 동그란 부분 보이세요? 이게 지진으로 무너진 걸 복원한 게 아니고 4,000년 전 그대로 지금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4,000년 된 거예요. 저건. 지구라트에서 약 150m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우르에서 지하 무덤이 1850기의 무덤들이 발굴이 됐는데요. 그 중에 16기 정도가 왕릉이라고 합니다. 그 왕릉에서 많은 그런 보물들, 금속 장식구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벽돌을 쌓을 때 사용됐던 그런 역청 흔적들이 검은색 보이세요? 네, 이런 게 이렇게 발굴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르에서 발굴된 여러 장신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시에 세련된 그런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야금술과 세공 기술이 참 뛰어났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아까 그 사진에서 나왔던 그 하프예요. 그걸 좀 복원한 모습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 황소의 머리 장식이 있는 하프입니다. 아까 이제 우르남무의 법전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법전입니다.
그 문제의 그 법전. 그래서 이 법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우르는 무슨 국가였다? 법치 국가였다는 거예요. 이 법률이 이 우르의 그런 사람 백성들의 삶 가운데 법으로 그 통치하는 그런 국가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우르 남무의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메르인이 당시에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조각이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데라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마 요렇지 않았을까? 요렇게 수염을 기르고 요런 식으로 살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우르에서 발굴된 그런, 왼쪽에 있는 게 쐐기 문자 토판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원통형 인장,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자의 모습을 그린 그런 벽돌들입니다. 그리고 수메르 달의 신, 아까 달의 신 이름이 난나라고 했죠. 이 난나의 딸이 있어요. 딸의 이름이 뭐예요? 이난나입니다. 이난나. 근데 이난나는 무슨 신이냐면 금성의 신이에요. 샛별. 그죠? 이 조각상들입니다. 수메르 신화를 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그것만 또 1시간이에요. 그래서 수메르 신화를 그냥 건너뛰고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주목해 볼 신이 누구냐면 폭풍의 신 엔릴이에요. 이 폭풍의 신 엔릴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방금 말씀드린 달의 신 난나, 아들입니다. 어떤 데는 또 딸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아들이에요, 아들. 이 달의 신 난나가 태어나고, 이 달의 신 난나가 바로 우르에서 주로 섬겼던 신이에요. 근데 이 달의 신 난나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태양의 신 우투, 그리고 금성의 여신 이난나가 태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달의 신과 태양의 신 이렇게 위계 질서를 보니까 누가 더 세요? 달이 더 센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달이 뭐에 영향을 미치죠? 농경 사회에서는 달이 더 중요할까요? 태양이 더 중요할까요? 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달이 더 셌다. 고대에는 그래서 음력을 많이 사용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는 이집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렇게, 아니 다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정월 대보름, 그래서 뭔가를 뭐 꽉 찬 달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는 무슨 달? 초승달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보름달은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기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초승달은 어떠죠? 점점 더 차오르잖아요. 그래서 초승달을 섬겼다고 해요. 초승달. 여기서 이제 왜 눈여겨보라고 했냐면, 이 폭풍의 신 엔릴이 가나안에서는 어떤 신이랑 약간 비슷해요? 폭풍과 번개의 신, 바알 신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금성의 여신 이난나라고 했는데, 이 이난나가 다른 나라에서는 또 이쉬타르 신이라고도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는 뭘로도 부를까요? 아스다로스로도 불리는 거죠. 약간 그런 것과 연관이 있어서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우르의 당시 상상 복원도예요. 자, 우르가 촌동네예요? 엄청난 도시국가예요? 네, 도시국가. 문명이 고도로 발전했던 그런 도시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죠. 이런 나라를 두고 저기 막 그 후진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면, 야, 내가 너 불렀으니까 가. 그러면 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곳은 우르일까요? 하란일까요? 정답은 두 군데 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까? 네, 하란에서 부르심을 입는 장면이에요.
이것만 보면 이제 아 하란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하란에서 그냥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자꾸 우르를 떠났다고 했잖아요. 우르에서 부르심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있기 전에요?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바로 우르를 가리켜요.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니까 보이셨다는 거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은 우르에서 부르심 받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몇 번 부르심을 받았다? 네, 두 번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우르에서, 두 번째는 하란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우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긴 떠났죠. 근데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부분적인 순종이었어요? 부분적인 순종이죠. 자, 우르에서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떠나라고 했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죠. 근데 친척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고향인 우르는 떠났는데 친척은 안 떠났죠. 누구와 누구와 함께 갑니까? 데라, 아버지 데라랑 같이 가죠. 또 조카 롯도 데리고 가죠. 지금까지 맡아서 길러온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친척이 함께 가면은 든든할 것 같았죠. 근데 그 친척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때로는 온전한 순종을 막는 것이 누구일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남편은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가 못 가게 해요, 옆에서? 난 당신 가면 가기만 해봐.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온전한 순종을 가로막는 게 누구일 수 있다?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가면 좋은데 왜 하란을 경유했을까?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 그리고 그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그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랬죠. 본토라고 해요. 본토. 그리고 여기서는 고향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자, 본토와 고향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하란에서 몇 달만 있었다 아니면 적어도 몇 년을 있었다. 네, 적어도 몇 년이 흘러버린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뭐냐? 아, 데라가 달신인 그 난나를 섬겼기 때문이다. 하란이 이제 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그래요. 우르에서 약 11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하란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르가 무엇을 숭배했다고요? 달신, 아까 난나를 섬겼다고 그랬죠. 근데 어디도 하란도 달신 난나를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데라가 이제 우르를 떠나서 막 가다가 너무 좀 여행을 많이 하기도 했고 1120km니까 엄청나 당시에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걸어가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길게 오래 여행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딱 가니까 하란이 어떤 곳이에요? 분위기가 우르랑 비슷한 거예요. 달신도 섬기고 그리고 가나안은 아주 너무나 막 이렇게 떨어지는 후진국이라면 여기는 한 중진국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좀 머물자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런 설이 있고 제가 볼 때 이제 두 번째 설이 좀 더 유력할 것 같은데 첫 번째보단 두 번째 설은 뭐냐면 오랜 여행으로 인해서 지쳤거나 데라가 병을 앓았기 때문이다. 자, 데라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을 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우르에서 떠난 게 약 한 70세였다. 75세 때 하란을 떠났으니까요. 우르에서 떠났을 때가 70세였다. 그럼 데라 몇 살이에요? 205세에 죽잖아요. 하란에서. 그럼 몇 살입니까? 200세가 되는 거예요. 200세의 늙은이가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들을 따라서. 자, 근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데라가 이전에는 달신을 섬겼지만 이제 누구를 섬기기로 결심한 것을 의미해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래, 네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다. 그래서 따라 나선 거죠. 아니면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너 하나님 섬겨. 난 달신 섬길게. 나 여기 무루에 계속 살 거야. 여기서 그냥 죽을 거야. 너 혼자 가.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따라 나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1번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데라가 200세가 넘는 나이로 이제 오랜 여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을 때가 가까운 거죠. 그래서 노안으로 인해서 아마도 여행을 계속하기가 지금 벌써 1120km를 여행을 했는데 그걸 계속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노환으로 인해서 아마 하란에 잠시 머물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데라가 죽을 때까지 지체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설이 있는데 아마 2번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곳이 이제 하란의 유적지예요. 우르에서 아까 우르를 나와서 지금 여기가 하란입니다. 이 하란이 터키에 있고요. 산리 우르파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란의 유적지 모습이죠. 여기도 아브라함 당시에 달의 신을 섬겼던 달신 숭배의 중심지였는데 하란에 특이한 그런 집들이 있어요. 하란 가면은 유명한 거, 하란 가면 꼭 봐야 될 거 이거예요. 흙집. 근데 벌집 모양의 집들이죠. 요 집들의 내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도 그런 집을 지었는지 어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11장 한 거고요. 이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겠죠. 12장. 자, 아브라함의 소명. 이게 지금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이번에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자, 이번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네, 부분적으로. 이번에도 부분적인 순종이죠. 고향은 떠났어요. 지금 두 번째 고향인 하란은 떠났는데 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 거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네, 롯을 또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죠. 조카 롯을 아마도 맡아서 양육해왔기 때문에 그런 정이 들어서 아니면 남겨놓기 가기 미안해서 그랬는지. 근데 이제 이 롯을 데리고 가는데 이 롯은 계속해서 이 삼촌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누를 끼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하시면서 이 떠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주 크게 한다는 거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들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이라는 그 개인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큰 민족을 이뤘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뤘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기독교인에게만 유명한 게 아니고 무슬림에게도 유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해코지 아브라함에게 안 좋게 하려고 했던 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바로라든지 또 아비멜렉 좋게 해야 좋게 끝나잖아요.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이거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살펴볼 건 뭐냐면 4절에 보면 자,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근데 롯은요? 롯은 어떻게 갔어요? 그와 함께 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과 사람을 따라간 사람과 이 둘의 결과가 하란을 같이 떠나는데 나중에 이제 최후의 그런 결과를 살펴보면
차이가 엄청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정확한 목표 지점을 알지는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한 목표 지점 몰랐어요. 근데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 것은 알았어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했다고 돼 있어요? 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가나안 땅에서 어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도 세겜에 바로 정착 안 하고 세겜인가? 또 내려가죠. 베델인가? 또 내려가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당시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가 아까 75세.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죠. 그래서 사레는 몇 살이에요? 65세. 근데 11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어서 애굽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애굽 왕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어떻게 했어요? 65세 된 여인을 아리따다고 데려가죠. 자, 왜 이해가 됩니까? 65세 할머니인데 아마 그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피부 관리를 잘하신 건지 관리를 잘하셨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관리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딱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런 인품,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달랐을 것 같아요. 자, 여행 거리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640km. 성경에서 하루길이 약 3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일이 넘는 약 한 달 가까이 되는 거리를 이동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죠. 자, 가나안 땅에서 이동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6절에 맨 처음에 온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어깨 모양을 한 왼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거기서 이제 후에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했던 곳이고, 또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곳이 또 세겜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세겜에 어디에 왔다고 돼 있어요? 네,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돼 있어요. 상수리 나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토리 나무입니다. 근데 이 모래라는 지역에 아마 상수리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아주 울창하게 우거진 그 숲 속에서 뭘 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아마 모래였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제 이 세겜에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어디로 이동하죠? 베델 동쪽 산이라고 되어 있죠. 8절에. 그리고 베델과 아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막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근데 11장에서는 뭘 쌓았냐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는 거죠. 다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가 루터는 이것을 이제 루터역에는 설교했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베델과 아이사에 가서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제?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증인을 한 사람을 세우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9절에 보면 남방으로 갔다 했는데 남방이 어디입니까? 네게브 사막이라고 되어 있죠. 네게브 사막. 그 이전에 이제 뭐 성경 지리 문화에서 많이 다뤘죠. 네게브 사막으로 갑니다. 그 네게브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가 브엘세바인데 아마 브엘세바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10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대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딱 갔는데 가나안 땅 가자마자 뭘 만난 거예요?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 딱 순종하면 앞으로 뭐만 열릴 것이다. 평지만 평탄한 길만 쫙 순적하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라도 뭘 만날 수 있어요? 기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현실 도피주의자였어요. 가지고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어도 모임을 떠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큰 곤란과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땅에 머물렀어야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뭐죠? 피라미드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갔다 했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교재에 답이 다 있어가지고 재미가 없네. 아이, 좀 교재를 안 드리고 마지막에 끝나고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집중하는데. 자,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집트의 왕조는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고왕조가 1왕조에서 6왕조가 되고 1왕조의 파라오가 메네스라는 파라오인데 이 파라오가 상하 이집트를 통일해요. 상 이집트, 하 이집트.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왕권이 강화되면서 3, 4왕조 때 피라미드를 건설을 해요. 그리고 이제 5왕조 때 태양신 라가 이제 막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로 신격화하고 태양 신전의 사제의 권위가 상승이 되고 그러면서 막 신전을 막 건설을 많이 하니까 재정난으로 인해서 이제 막 재정이 허덕이게 되고 그러면서 국가가 어떻게 돼요? 쇠퇴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엎신데 덮친 격으로 나일강까지 말라. 파라오 너 태양신이라며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라오에 대한 지지 또 신앙 이런 게 약화되면서 몰락을 하게 되고 고왕조가 끝나면서 제1혼란기가 와요. 그때가 7왕조에서 10왕조인데 이때 이제 제1혼란기에 피라미드 텍스트라는 게 보편화가 돼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텍스트가 뭐냐? 파라오들이 우리 죽은 다음에 영생불사할 수 있도록 뭐 주술문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한테. 근데 그것이 누구의 전유물이었어요, 원래? 파라오만, 왕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혼란기 때는 돈 많은 평민들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혼란기가 오게 되고 왕권이 약화되고 이제 그런 때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간 시기는 시방조 때였어요. 시방조 때였으니까 피라미드는 3, 4왕조 때 세워졌죠. 그러면 아브라함 피라미드를 볼 수 있었다 없었다?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제가 써놓은 부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주했던 때가 BC 2091년이고 그때 이제 이주하자마자 기근을 만나서 들어갔는데 BC 2091년 때가 이집트의 제일 1혼란기였고 그때 혼란기이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고 막 국가가 제대로 정비가 되면 국경이 강화되겠어요? 약화되겠어요? 국경 제대로 지키고 막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죠. 근데 국경이 약화되고 막 혼란하니까 아무나 어떻게 해요? 국경을 막 넘나드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왕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방조의 마지막 통치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그 통치자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름이 와카레 케티. 어려워요. 와카레 케티. 근데 이 와카레 케티가 미래의 왕에게 주는 충고라는 그런 글을 쓴 게 발굴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왕이 정의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우는 자를 위로하라.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누구든지 조상의 땅에서 내쫓지 말라. 귀족들의 재산을 축내지 말라. 근데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온 말이 정의를 행하라 그랬죠.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왕이? 정의를 행하라. 누구한테 뒤였어요? 네?
아브라함에게 뒤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레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아내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 오잖아요. 그랬다가 자기 집안에 완전 그 재앙이 닥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뜨거라 해가지고 돌려보내잖아요. 정의를 행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아브라함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장면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뭔가를 막 얘기를 하는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런 거죠. 자, 애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기근이 와서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으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사레가 옆에서 바가지를 긁었을까요? 여보, 먹을 게 떨어졌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롯이 삼촌 애국 가면 살기 좋다던데요? 뭐 이랬을까요? 아무튼 사레나 롯의 말을 듣고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레를 이제 누이로 속이죠. 그래서 목숨을 보존하고 많은 선물을 이제 바로에게 얻게 됩니다. 근친 사회의 법에 따르면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오빠와 결혼을 약정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리브가 결혼할 때 누가 막 나서죠? 막 손을 걷어붙이고 보다 나선 인물이 있어. 라반이 나섭니다. 오빠.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 보여야 저 여인과 결혼할 수 있어요? 오빠에게 잘 보여야 돼. 오빠에게 선물을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람은 가서 내 오빠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청혼을 막 해도 당신에게 청혼을 해도 내가 돈을 많이 부르면 되지. 근데 애구방 바로인 거죠.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를 내주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는데 그 노비 속에 누가 포함돼요? 이제 문제의 여인인 누가 포함됩니까? 하갈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은 이제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진짜 취하게 될 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서 누가 축복받는다 했어요?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뭘 받죠? 재앙을 받는, 저주를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네 번째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우심으로 아주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모습이 20절에 나옵니다. 돌아오는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향하는 그런 길이 즐거웠을까요? 우리가 이제 막 암수 나귀와 노비와 뭐 많아졌어, 재산이 많아졌네. 그래서 막 룰루랄라 하면서 올라왔을까요? 아마도 무거운 침묵이, 그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 그런 약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런 침묵이 흘렀던 이유는 뭐예요?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애구방 바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책망을 듣잖아요. 네가 왜 이렇게 했냐? 매우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동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5세의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가나안 땅을 지나 이스라엘 북쪽 부근 성경의 세겜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람은 계속 남쪽으로 이동해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창세기 12장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찾아 다시 이동한 아브람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던 네게부 지방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많아졌고 다시 전에 살던 예루살렘 북쪽의 베델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예습입니다. 다음 시간. 베델로 돌아온 아브람은 재산이 많아져 조카 롯과 한 곳에 있을 수 없게 되자 서로 떨어져 살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롯은 현재 사해의 북쪽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아브람은 가나안 지방을 선택해 지금의 이스라엘 헤브론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이상으로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11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